다시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어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하는 차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는지 아님 오늘 좀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은지 또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서두르는 차량들을 만났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고 싶었는데 서두르는 차들의 흐름에 따르며 문득 이런 생각들을 아내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을 할 때 아는 길이라 평소보다 좀 더 속력을 내게 된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모르는 길을 갈 때면 속력을 줄이고 길을 잘못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제 경험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지면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이상 조심하지 않게 되고 또 속도도 더 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네 삶도 하나님을 믿는 일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력이 쌓일수록 연습을 쉬지 않는다는 어느 야구 선수의 말은 어쩌면 익숙해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일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분이겠지요.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을 보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길 길리앗의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인데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으니 되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시리아를 치는 일에 동참하라 요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동참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여호사밧은 이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400명의 예언자에게 물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길리앗 라못을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사밧은 혹시 물어볼 만한 다른 예언자가 없는가 하고 요청했는데 아합은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야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한 나라의 왕이 그같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급히 미가야를 데려왔습니다. 미가야가 도착하기 전 두 왕과
모든 선지자가 있는 앞에서 400명의 예언자의 우두머리격인 시드기야가 자신이 만든 철뿔들을 가져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뿔들로 시리아 군들을 들이받아 전멸시켜라. 이 말을 들은 모든 선지자들은 이제 길리앗 라모스로 올라가 정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곳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은 그를 만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의 뜻대로 되리라 예언하였으니 너도 그와 같은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따름이요. 미가야가 왕 앞으로 나아가자 왕은 그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만두는 게 좋을지 묻습니다. 미가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올라가 정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길리앗 라못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여호와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미가야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지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돌볼 주인이 없으니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말하길 보시오, 저자는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미가야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온 하늘 군대를 좌우에 거느리시고 당신의 옥자에 앉으시어 아합을 꿰어내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갔다가 죽게 할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여럿이 제각기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데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 자기가 아합을 꿰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는가 하고 물으시니 그는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건너 너에게 말씀하셨단 말인가? 미가야가 답합니다. 네가 골방으로 피신해 들어가는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미가야를 붙잡아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미가야는 말하길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내가 받은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쳤습니다. 아합은 혹시 몰라 자신은 변장을 하고 전장으로 나아갔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나아가라 했습니다. 시리아 왕은 병거대 대장 32명에게 일러
오직 이스라엘 왕만을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병거대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달려들자 여호사밧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을 본 그들은 그가 아합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마구 쏘아대던 화살 하나가 아합에게 명중하고 맙니다. 아합은 겨우 전장을 빠져나갔지만 저녁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모두들 자기 성으로, 모두들 자기 고향으로. 아합은 죽어 사마리아로 돌아와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병거와 무기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 못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로서 35세에 왕위에 올라 2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일들만을 행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이시야는 왕이 되어 단 2년간만 통치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며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본문이 드러내려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살피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저는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편가르기식의 해석을 조심하라는 말을 유념해 두게 되었습니다. 미가야는 참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와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더해 여호사밧과 미가야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아합과 나머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도식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물론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미가야는 다른 400명의 예언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확실히 아합과는 비교가 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미가야도 여호사밧도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아합이 처음 이 전쟁에 관해 물었을 때 미가야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을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답했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도 미가야의 정직한 두 번째 예언을 듣고도 아합과 함께 길리앗 라못으로 나아갔습니다. 참 선지자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아합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여호사밧에게도 정치적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도식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저는 본문을 통해 다음 두 가지의 내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미가야가 온전하진 못했을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줍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이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일러주면서 미가야를 압박할 때 미가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비록 미가야는 처음에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의 이 말씀만큼은 가치가 있습니다. 400명의 예언자가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자 분위기는 고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에 여호사밧 왕까지 와서 남북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동독과 서독이 1956년 멜버른 하계 올림픽에서 최초로 동서독 단일팀을 구성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는 승리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할 순 없습니다. 남북의 연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연출되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승리에 들떠 있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과 같은 시각을 갖고 다른 예언을 하는 예언자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훨씬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다음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미가야가 웬일인지 긍정적인 답변을 하자 그걸 믿을 수 없다며 정직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아합의 태도,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혹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결코 같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목적과 수단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숙명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매가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내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문과와 이과에서 공통으로 1등을 차지한 뒤에 주변의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는데, 같은 학교의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시성을 가진 이 선생도 아버지로서 두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를 싸매는 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딸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목적이
제 아무리 선하다 해도 수단으로 시험지 유출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의 사법체계는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 때문에 처벌을 합니다. 제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불이하면 그 수단에 대해서 법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해도 수단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 역시도 과연 선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도 인간의 연약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숭고합니다. 인간을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더욱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숭고한 목적을 위해 인간이 원치 않는 수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합이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지자들의 거짓을 사용하셨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 중에 대장격인 시드기야까지, 그들은 모두 예언을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때론 악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십자가형을 가하는 불법과 악함을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과는 달리 한결같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악, 고통의 문제, 여러 인간들의 거짓이 우리를 잠시 동안 괴롭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숭고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장악하고 계십니다. 아합은 왕의 옷을 벗고 군사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여호사밧 왕만 왕의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까닭은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의 죄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아합은 오히려 그와 같은 변장 때문에 전장에서 오고 가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악인이 당하는 고통에 지나치게 괴로워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형통에도 상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더욱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일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미가야처럼 저희도 다수가 서울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삼천포로 가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괴로운 일이나 언짢은 일이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조차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